마음이 있어서 오늘은 간증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을 편안하게 좀 전해야 되겠다,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제가 목회를 하는 어떤 성격으로 하나님 앞에 할 것이냐라는 그런 것을 선포라고 할까?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간증, 요즘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억제할 수 없고, 그리고 앞으로 꼭 그렇게 이제 과거에 하던 목회하고 다르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사실은 이제 70이면 은퇴할 나이인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데 건강도 주시고 또 주셨고, 마음은 지금 뭐 한 40대, 또 체력도 40대만은 못하지만 그와 같은 그 체력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앞으로 뭐 2-3년 하다가 힘 없어서 그만둬야 될 것 같진 않고, 이제 앞으로 해오던 선교를 더 박차게, 아마도 제 그 느낌에는 요즘 뭐 장수시대라고 그러는데, 장수시대라고 그래서 장수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제 몸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제 느낌과 체감이 계속 오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도 몇십 년은 선교, 국내뿐 아니라 국외의 선교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그것이 자꾸 정립이 되면서 요즘 제 속에서 자꾸 올라오는 그 방향을, 목회의 방향, 이런 것을 약간 좀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어제 일어나서 오늘 본문도 다릅니다. 한번 읽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네, 3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하니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악청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까지. 어떤 목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거나 또는 사역을 할 때 권위를, 이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게 이런 말씀들을 기록한 걸 보면, 하나님 앞에 받아서 기록한 걸 보면
우리 목회자가 어떤 자세로 목회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깊이 깨닫지 아니할 수가 없죠. 간사함에서 하면 안 되고, 저는 지금 이제 70이면은 나이가 작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저 야곱이 요셉 앞에 가서 내 나이 80이라고 그랬네? 75세. 네? 75에 75. 75년을 사는 동안 나는 수월에서 살았나이다 그랬어. 고통 중에 살았다고 말이죠, 그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야곱이 사람이 되지 못했다면, 이제 출세했잖아요, 그죠? 요셉이 애굽의 그 큰 나라의 총리가 된 그런 상태에서 갔으면은, 가서 힘있게 목에 힘줘서 말할 수 있지만은, 수월에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얼마나 겸손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많이 배워야 돼. 오늘날 나도 지금 젊은, 예를 들어 30, 40대 목사가 된 이런 소리 하면 건방진 소리지만, 그래도 70, 이제 내년이면 70인데 70년 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목사들도 보고 목회하는 모습들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겪어온 결과, 목사들의 그 자세가, 이거는 정말 많이들 잘들 하나님 앞에 잘 안 되어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물론 저도 젊었을 때는 이런 자세보다는 바쁘기만 했어요. 바쁘기만 했어요. 물론 그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었겠지, 나도 인간인데. 그런데 저는 그런 모습이 싫어서 노회도 잘 안 나가고, 모임이 잘 안 나갑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내한테 거슬려요. 그랬던 내 시절이 있었고, 그냥 바쁘게만 하여튼 일 주시는 대로 바쁘게 외국 떠나다니면서 정말 정신없이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건강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가지고 다시 앞으로는 몇십 년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동안 목회보다는 선교로 산 세월과 같이 다시 또 한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죠. 인간적인 자신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세, 마음을,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제 철이 좀 더 들었다고 봐야겠죠.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다시 이제 강단에 쓸 생각을 전에는 그냥 별로 안 하고 있었죠. 그러나 언제부턴가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선교를 위해서라도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좀 일을 이제 이 정도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내 건강 상태나 모든 면에 그런 마음이 들면서 다시 또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결정이 나고서부터 며칠 동안은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몇십 년을 강단에 서질 않았고 선교만 했는데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부담과 긴장이 있었죠. 이렇게 그러면서 한 두 번인가 강단에 서기 전에 한 두 번인가 귀신들이 나를 에워싸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뭐 꿈에서가 아니고 이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난 또 그런 경험을 처음 했어요. 이 귀신의 모습이 뭐냐면 귀신은 사람 죽은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귀신하면 일반적 무속인들이 얘기하는 사람이 죽어서 떠도는 귀신, 그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걸 인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탄의 절개들이, 쫄짜 귀신들이 사탄이 그런 모양으로 지금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니까 다 속는 건데, 사람은 죽음은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지옥이고 믿는 사람은 천국. 물론 천국과 지옥의 성격도 조금씩 분류가 됩니다.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마귀가, 사탄이 세상에 와서 다 이 무속인들을 붙들고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죽은 조상의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얼마나 많이 쏘기고 있습니까? 그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큰 엄마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할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거기에 다 쏟고 있죠. 그런 귀신을 말하는 귀신이 아니고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알지 못하는 얼굴들이 내 주변을 에워싸더라고. 잠을 자려고 하고. 근데 그 얼굴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조소를 하고 있어요. 무슨 조소? 네가 할 수 있겠냐? 얼마나 모르는 얼굴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막 나를 조롱하는 거야. 조소하고. 예. 이게 이제 강단에 서는데 방해하기 위한 그 귀신들의, 사탄들의 그것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 한번 해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없어져. 하나 둘의 얼굴이 아니에요. 막 나를 갖다 이렇게 주변에서 막 이렇게 뭐 꿈도 아니고 눈을 감고 있는데 막 이렇게 돌면서 나를 에워싸가지고 그 조롱하고 조소하는 그런. 그러니까 은근히 내가 저거 뭐야 그러면서 화가 나더라. 그래? 한번 해봐.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순간 없어졌어. 근데 한 하루 지나서 또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라. 그런 제가 강단에 서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네가 뭘 할 수 있어? 그런 조소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이제 요즘 이제 주에 하루 이틀 정도는 잠을 자는 건지 비몽사몽인지 잘 모르는 그런 잠을 잡니다. 이 간증이라는 게 참 위험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다녀왔는데 삼층천의 천의 세계를 밝히 말하지를 않았어요. 왜 말을 안 했냐면
내가 이 말을 하면 이거를 흉내내려고 자기 말한 거 가지고 이 말하자면 그 진실치 못한 사람들이 더 과장을 해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그만두겠노라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간증을 통해서 과장을 많이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역시 그래요. 어디 체험을 하고 뭐 천국을 갔다 왔다 하면서 뭐 어디 쭉 들어보면 말씀에 맞지 않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은 과장을 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좀 이렇게 과장해서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를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자기가 천국의 3층 천국의 상황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간증이 상당히 위험한 거다. 지금 오늘 내가 간증을 좀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저에게 자꾸 주시는 그 제 마음에 어쨌든 감사하죠. 왜냐하면 제가 지나간 세월에 목회할 때나 선교할 때는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나이가 70이 다 돼서 이제 목회를 한다면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계속 제 마음속에 주관을 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 제가 이 강단에 쓰면서 제 마음에 주시는 그런 마음 상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야 내가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아서 토요일을 갑자기 바꿔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밝혀야 된다. 또 여러 가지 실행을 위해서 앞으로 내 목회의 실행을 위해서 밝히고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저 두서없이 그냥 작성을 한 건 아니고 두서없이 좀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마음이 오냐면은 자꾸 영분별의 그런 분별이 자꾸 되는 내 의지로 되는 건 아닌데 그게 근데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내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 여기 그런 말씀을 하는데 보고 아마 해야 이게 또 내 소리가 되면 안 되니까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자,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그렇죠? 이게 어디예요? 큰 용, 천사 중에 가장 우두머리 천사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용이 돼서
내어 쫓겼는데 어디로 쫓겼겠어요? 이 지상으로, 하늘. 그러니까 요경만 봐도 하늘에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요 말씀만 봐도 우리는 하늘 세계를 볼 수 있잖아요.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하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봐야 돼. 이거는 뭐 사람이 꾸며낸 설이라든가 설화가 너무 많잖아요. 뭐 단군설도 있고 저 그리스 로마가 뭐 신화가 있고 뭐 어느 나라마다 신화들이, 왜냐하면 여기에 잡지를 못하니까 말씀을 못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러나 뭔가가 있긴 있을 것 같으니까 만들어내. 자기네 어떤 그 뭐 나라의 시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신화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는 이 큰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 자,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앞으로 차차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근데 그것이 지상으로 내려왔는데 여기 뭐야, 큰 용이 내어주고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니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이 사탄의 군대가 여기 내어 쫓겨가지고 온 천하를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예. 그러면서 과거에는 그런 걸 제가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 무슨 한 사건이 터지면 전체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갈 거,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예지가 돼요, 예지가. 그거는 뭐 그걸 다 내가 무슨 지구를 연구하는 박사도 아니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모습이 오면서 이제 강단에 딱 올라오니까 이제는 그 성도들, 물론 불신자의 세계도 다 보이지만 성도들의 성도들, 이 사탄의 즉 귀신, 이 귀신들에게 잡혀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거기에서 당황하고 고통받는데 그 자신도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눈에 이렇게, 난 그거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바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또 하도 뭐 한다는 사람들이, 이상한 그 신비주의 광신도들이 하도들 난리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난 그거를 원치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냥 내가 할 일만 해왔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들이 자꾸 보여요. 영안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또 차원 다르게 열린다고 그럴까? 그래서 어느 성도 이렇게 그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한 사람 자꾸 보여. 아, 저 사람이 지금 어떤 귀신에 잡혀가지고 지금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구나. 좀 더 자유로워진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애착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저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힘이 들어요. 근데 그런 것이 계속되면서 제가 어떻게 이게 뭐가 바뀌어졌냐면, 제가 자꾸 흐느껴요. 평소에도. 이게 아이들 막 울고 나서 뚝 하면 그러잖아, 그죠? 한숨을 쉬더라도 일단 내가 흐느끼면서 한숨을 자꾸 쉬게 돼.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찬송을 부르다가 갑자기 이 내용이 나올 때 그냥 막 이렇게 눈물이 나오고, 그런 성도들이 분류가 되잖아요.
조성들은 저 사람은 어느 귀신에 지금 잡혀가지고 지금 헤어나질 못하는구나. 본인이 못 느끼고 있고, 저거를 뽑아내야 되겠다. 뽑아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자꾸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들이 저에게 어떤 한스러운 것처럼 자꾸 흐느끼는 내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 계속 그래, 흐느낌이 계속 나와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숨을 들이마실 때 벌써 흐느끼면서 내가 숨을 쉬게 되는 한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늘이 나에게 오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오면서 앞으로 이제 내 사역의 방향이 자꾸 이렇게 정리가 되고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제가 그런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나의 사역의 방향이 전에하고는 좀 달라야 되는구나. 그걸 자꾸 느낍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포를 하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오늘 이제 제목도 다 잡아놓고 말씀도 다 준비해 놨었는데 토요일 날 이게 그냥 넘어가면 자꾸 내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증을 비슷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의 사역이 그야말로 나는 축사 같은 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전에 하도 엉뚱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축사라는 거 가지고 뭐 사람을 두드려 패서 죽는 일도 일어나고 뭐 말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축사라는 그런 이름 가지고 잘못되는 일들이 많이 보여졌고 덕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좀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병행이 되어야 되겠구나. 나에게도 귀신도 좀 쫓아내고 신유 기도도 좀 하고 성령님의 역사로서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성령님이 그 속에 꽉 채워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역도 해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게 생각들이 이렇게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사역은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겠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성을 주실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런 마음을 줬다고 무조건 무작위로 하면 거기서 사고가 일어납니다. 물론 신우도 나는 그런 걸 생각지를 않았는데 전도사 때 직장교회에서 월미도의 선창산업이라고 거기에서 직장교회를 담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느 날 수요일 날 어느 청년이 양쪽에 목발을 짚고 모르는 청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내일 인천의 기독병원 이름이 기독병원인가 그냥 거기를 간다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일하다가 기계에다 다쳤는데 가서 검사해 보니까 무릎이 내일 가서 잘라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목발을 짚고 나와서 이게 마음이 그냥 저는 뭐 내가 능력이 있는 거 그런 생각 전혀 하지도 않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근데 굉장히 불쌍하더라고. 젊은 사람이 다리를 자르면 어떡하나. 그 시절 나는 속된 말로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할 때 그때 또 얘기하면은 이게
더 오래 걸리는데 나도 밥 먹기 힘들 때 근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 사람이 환경을 주셔야 무엇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내 발등에 항상 불이 떨어졌는데 내가 하나님 능력 주셔서 그냥 이렇게 감히 그런 생각도 못할 때고 또 능력이 되는 게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주셔야 능력이 되는 거지. 제가 달라고 해도 주냐고 능력을. 그러면 세상에 능력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 너무 좀 생각들이 뭐라고 그래? 아주 너무 빈약한 생각들을 가지고 남용을 해서 사고들이 많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불쌍해. 그래서 그냥 예배 중에 가서 그냥 무릎에다 손대고 안수기도 해줬어요. 불쌍해서. 근데 그 다음 주일날 그냥 걸어나와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날 갔더니 수술 안 해도 된다고 그랬대. 그리고 나는 그냥 그래 참 잘 됐다. 그랬다고 내가 기도해서 능력이 나와서 그랬어. 이거 위험한 생각이고 곤란한 생각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감사한 거지. 저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마음이 자꾸 와요. 그냥 필요에 따라서 그런 기도도 해줘야 되고, 눈에 보이는 저 귀신의, 세상 사람은 귀신의 밥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러면 믿는 사람은 뭐예요? 그것도 밥이에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다를 뿐이지.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간다고 그걸로 다 됐다. 천국 가는 건 다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먼저 다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다 죄 지으면 지옥 간다. 이거는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마귀가 귀신이 믿는 자도 뭐라 그랬어요? 어디 그랬죠? 한 수는 있으면 사탄이 믿는 자도 잡아먹으려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오늘날 이 교인들의 모습이라고. 내가 예수 믿었다고 그게 다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 사탄이 지배를 해가지고 거기에 잡혀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했는데 지금은 그게 자꾸 보이는 거야. 저걸 뽑아줘야 되는데라는 그것이 내가 한으로 오더라고, 내가. 그게 자꾸 흐느껴, 내가. 네. 각자 다 다르잖아요. 우리 이민 선생님도 내가 이렇게 그 전에 글을 쓰신 거 내가 잠깐 봤는데, 예수를 일찍 믿으셨거나 제대로 말씀을 그때부터 봤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머리고 그 정도의 생각이면 성경을 제대로만 깨닫고 하면 잘 가르칠 수 있는 실력 있는 그런 자질이 있는 분인 거예요. 네, 다 보여요. 그랬다라면 그렇다고 이제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일찍 예수를 믿어서 저 속에 있는 이 귀신이 주는 그 여러 가지 잡생각을 뽑아내고 성령이 그 안에 체험한다면 유무식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무슨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을 훌륭하게 쓴다,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웠으니까 안 쓴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자기 속에 있는 귀신들이 나가고 사탄에게 지배받는 그런 모습들이 쫓겨나면, 내가 성령 안에서 깨닫고 그것이 쫓겨나가면 박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는 박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도 있더라. 자, 이제라도 기도를 많이 하세요. 성경을 많이 보시고, 성경을 보시면서 교회에서 들려주는 말씀을 들으면 참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지면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글을 많이 쓰고 그것을 누구한테 전하고 싶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질 때, 성령이 우리 임 선생님 안에서 교통이 될 때 오는 그 평안과 기쁨과 그 즐거움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라도 연세가 많이 드셔서 아쉽긴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 지나간 세월을. 자, 이제라도 우리 임 선생님 속에 있는 딴 생각 다 지워버리고 자꾸 기도하세요. 주님, 예수님, 나를 이제라도 이렇게 불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틈나는 대로 신약 성경을 자꾸 구약 또 뭐 이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읽겠어요? 무조건 읽으시다 보면 목사가 전하는 설교 말씀하고 이게 접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깨달아져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시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거기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이제라도 충만하게 누리시면서 사시라는 말이에요. 그보다 더 즐거운 기쁨, 더 즐거운 시험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사시는 게 이제 가장 행복한 겁니다. 많이 써서 내가 내 속에 있는 지식을 많이 써서 표현을 하고 싶은 그 기쁨보다는, 그건 할 수 있으면 하시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내 속에 임하셔서 주시는 그 기쁨보다 더 즐거운 기쁨, 그 기쁨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년이 하루같이 지나는 거예요. 하루가 너무 즐겁고 기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생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세요. 그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그러면 자꾸 지혜가 저요. 지혜가. 내가 어떻게 더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내 몸도 더 관리하고 내 주변도 내 환경도 관리할 수 있는 자꾸 생각이 좋은 생각으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늙었어도 주변에 있는 내 자식이나 내 사람들이 저분은 연세가 있지만 참 대단히 모든 면에 괜찮아. 이런 눈으로 보게 된다. 내가 의도적으로 해서 되는 게, 내가 변하면 내 주변이 그런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라도 그렇게 생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얘기하던 게 매기제가 끊겨가지고. 그래서 나에게 가까이 있는 내 주변에 그 성도들의 그 속에 있는 그런 문제점도 좀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이분은 이런 문제가 좀 이러한 사탄에 잡혀 있어. 어제는 이제 그래서 제가 어제는 이제 오늘 간증을 좀 이런 부분을 내가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냥 기도하게 되잖아요. 토요일 밤이면 내일 준비를 위해서 강단에 서야 된다는 게, 그전에는 그렇게 그냥 뭐 준비되고 웬만하면 그냥 잘했는데 이제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담, 좋은 부담이죠. 그죠?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거는 뭐 내가 뭐 유명해지고 예를 들어서 뭐 잘해서 정말 뭐 남에게 정말 뭐 잘해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부담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된다라는 이게 철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70이 다 되면서 강단에 서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는 그런 자세죠. 옛날에는 누가 설교해달라 그러면 잘 준비해서 그냥 은혜 받게 좀 이렇게 그렇게 좀 그래야 나도 또 다른 사람이 볼 때 잘해 이렇게 이런 소리 듣는 그 심리적인 것도 있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해야 될 텐데 그런 부담이 있어 토요일 되면 좀 더 큰 장점이 생긴 게 뭐냐면 잠 안 오는 게 지금 걱정이 안 되더라고. 그 생각, 그 마음 붙들고 눈 감고 있으면 자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모르게 그냥 자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입장이에요. 요즘은 제가. 근데 어제도 이제 내일 간증을 하나님 앞에서 잘 해야 되는데 요즘 오는 이런 마음들을 잘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잠이 이제 자는데 뭐 잠이 안 와도 괜찮고 와도 괜찮고 큰 장점이 생겼어요. 그거는 잠 자면 오면 자고 안 오면 기도하고 계속 그 마음 가지고 이제 있죠. 근데 어젯밤에는 꿈도 아니고 그렇다고 꿈이 아닌 것도 아니고 뭐 잠을 잔 건지 뭔지 모르겠어. 제가 약 담는 하얀 병이 옆에 있는 소리가 자꾸나 강아지 소리가 병 속에서 그래서 내가 언제 얘를 여기다 놓나? 그러고 뚜껑이 닫혀 있어요. 이거 빨리 열어줘야지 숨을 못 쉬는데 열었는데 내가 강아지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키우진 못해. 그거 키우면 거기다 이 정신을 뺏기면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 강아지가 까만 강아지가 나오질 않아 병 속에서. 나와야지 왜 안 나오지? 내가 또 나도 꺼내려고 생각도 안 하고 이제 그런 꿈을 꿨어요. 내가 꿈인지 아닌지 몰라요. 저도 지금 뭐 파악을 못해요. 꿈인지 그냥 기도 중에 그런 건지. 그러고 나서 이제 잠시 일어났어요. 일어났다가 그냥 뭐 개꿈이지 그러고 이제 그랬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왜 이런 거를 내가 봐야 되나? 뭐 장난 같잖아. 개꿈 같잖아요. 뭐 그렇게 조그만 강아지도 그 병 속에 강아지가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 왜 이런 걸 내가 봤는지 꿈인지 그럴까? 그랬는데 좀 잠들기 전에 다시 생각을 하게 이제 깨달아지더라고요. 바로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 병 속에 갇혀 사탄의 속에 갇혀가지고 못 나오고 있구나, 소리만 내고 있구나. 이거를 꺼내줘야. 그러니까 오늘 간증을 하려고 생각하고 어제 잘 때 그런 모양을 제가 봤단 말이에요. 갇혀있구나. 이쁜 강아지가 하나님 오실 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하나님이 억만 분의 하나 성공시켜서 우리 맺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택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실까. 그런데 사탄의 병 속에 갇혀가지고 꺼내달라고 뚜껑도 닫혀있고 울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이제 앞으로 이런 사역을 더더욱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믿는 성도들의 각자의 모습 속에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묶여있는 모습들이 이런 모습 때문에 제가 자꾸 흐느꼈던 것 같아요. 자꾸 흐느껴 내가. 아니 나이가 먹으면서 마음이 약해졌나 왜 그럴까? 자꾸 흐느껴 제가.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어제 토요일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또 이어서 그런 또 꿈인지 뭐 비몽사몽간에 이제 그런 것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제 주변에 만나는 사람 성도들에게 이러한 그 사탄의 마의 병 속에 갇혀 있는 성도들의 그 하나하나 꺼내줘야 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깨달아. 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요, 정말 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뭐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만 살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복 아닙니까? 근데 자기도 모르는 그 마에 갇혀가지고 자기를 개조를 못하고 있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옛 구습과 옛 습성과 집안에서 해오던 그런 배워오던 버왔던 그런데 구속이 돼가지고 성격도 개조 못하고 벗어나지도 못하고 자기는 그게 잘하는 줄 알고 그게 정당한 줄 알고 병 속에서 갇혀있는 안에서 행동하며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보이더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으면서 산다면 어떤 모습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느 덫에 걸려 있느냐, 사탄이 주는 어느 덫에 걸려 있어도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있느냐, 이런 모습들을 깨트리지 못하고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앞으로는 이런 사역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중국에서도 제가 중국이라는 소리 하면 안 되겠죠. 사실 사역이 엄청 많아요. 거기는 상징이 용이잖아. 중국에는 용. 아예 용의 백성들이. 근데 그 사역을 제가 약하게 했었구나. 그것이 또 깨달아집니다. 앞으로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국외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역할 때 그 사역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 사역을 하다 보면 뭐 신유도 나오고 뭐 방언 터지는 역사도 나오고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그 주변에 귀신들이 속삭거리고 사람들을 꼬이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말씀 전하고 개별적으로도 기도해주고 그 속에 있는 각종 귀신들, 사탄에 묶여있는 그것들을 다 추방해내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어느 날 제가 그 외국에서 이제 저 북경 쪽에서 일을 하는데 어느 그 아주 신실한 그 여자가 왜 선생님은 치유 사역을 안 하십니까? 나는 치유 사역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치유 사역 하는 거라.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이제 읽겠더라고요. 아, 그것도 원한다 그 말이야. 그것도 자기들은 원한다. 성령께서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내 모습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너무 감사하잖아요. 건강해졌고 젊은 시절에 못지않게 이제는 그 의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못해도 3, 40년을 할 것 같아요. 짧은 세월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 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도 잘 전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그것이 병행이 돼야 되겠구나. 네.